우리는 지금까지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악한 마귀가 치밀하게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무장을 해서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 절대로 내 인간의 잔재주나 경험으로 맞서서는 백전백패해버립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리로 띠를 띠고 나아가야 우리가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마귀가 맹공을 펼칠 때에 역시 우리의 어떤 공로나 의의를 내세우면은 그 또한 패배합니다. 이때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을 내세워서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하며 담대히 나갔을 때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 쫄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흉비를 붙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기름 부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소위 말하자면 전도할 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가 마귀의 이제 자녀였거든요. 마귀에게 속한 자를 우리가 빼앗아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악의 영들이 물러가고 악의 영들에게 사로잡혔던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단단히 매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좀 그렇네요. 자,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여러분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쏘대는 게 아니라 불화살을 쏘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이 여기저기서 우리에게 날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질병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불화살을 쏘아대고요, 실패와 좌절이라는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분노라는 불화살을 일으켜서 연말 밤을 못 새게 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의기소침하도록, 자기의 연민에 빠지도록 불화살을 우리를 향해서 쏘아댑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전 방법으로 반나절로 먹고 하는 게 뭐냐면 불화살을 우리를 향해서 쏘는 거예요. 근데 이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이어 쏟아지는 불화살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려고 해요. 현실과 타협을 하려고 해요. 믿음으로 타협하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도피처를 찾게 되고요, 변명거리를 찾아내고 이유 아닌 이유를 대가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이유를 갖다 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귀와 적당하게 협상해서는 안 됩니다. 대탕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협상하는 순간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영물이에요. 우리는 육체를 가진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화살이 사정없이 날아올 때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내세우거나 믿음의 방패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대답이 없네요. 믿음의 방패에 숨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들이 로마 당시에 군인들이 쓰던 방패는요, 보통 길이가 1m 20에서 30 정도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적이 화살을 쏘게 되면요, 고개만 약간 숙이면은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숙이면은. 그리고 그 당시의 방패는 가죽과 천으로 되어 있어서 들고 다니기에 용이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시가 되면은 일부러 물에 담궜다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화살이 와도 불이 붙지도 않고 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믿음의 방패예요. 너희들도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을 이겨내라는 거, 막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들이요, 아이고 이제 불화살을 그만 쏘십시오. 사정을 한다고 해서 마귀가 적당하게 안 쏠 것 같아요. 마귀는요, 사명이 뭔지 압니까? 불화살을 쏘는 게 사명이에요. 그 존재예요. 먹고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마귀한테 속한 사람들, 마귀한테 쏟고 있는 사람들, 입만 열었다 하면은 정죄하고,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것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 쏘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안도 없이 막 쏟아내는 거예요. 오해하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맞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불화살을 방패로 막아냅니다. 그 불화살이 방패에 꽂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 타지 않습니다. 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화살이 막 몸에 꽂히고 마음에 꽂히고 생각에 꽂혀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 설기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시험은 있기 마련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시험 안 할 줄 알아요, 마귀가?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역사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흥회 때 기도원에 가서요, 은혜 받고 내려오면요, 내려오는 순간 집에도 안 온다니까요. 내려오다가요, 사과 따고, 내려오다가 호박 따가지고 가방 이어가 온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가와요. 그러다가 차 타고 오다가요,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인간이, 그런다니까. 여러분들도요, 교회 예배 딱 드리고 하면요, 차 안에서 부부 싸움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버스 타고 가다가요, 별의별 인간 만나고 속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디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불화살이 꽂히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럴 때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외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옆 사람한테 한번 합시다. 믿음의 방패. 남편이 막 연락이 하거든. 믿음의 방패. 그런데 속으로 해야지. 지금 남편이 지금 열받아 있는데 그것도 믿음의 방패 해버리면 막 이게 어디다. 믿음의 방패는 속으로 외쳐야 돼. 믿음의 방패. 아내 보고 지금 아내가 막 지금 속이 막 뒤틀리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하면 더 열나는 거예요. 그래도 속으로 믿음의 방패하고는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대화하다가 화가 오르거나 정말로 못마땅한 것이 느껴지면요, 가차없이 속으로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그 사용하라는 거예요. 시험거리는요, 어디다가 꽂혀라? 내 마음에 꽂히지 말고 이 믿음의 방패에 꽂히라는 거예요. 응?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에다가 우리가 꽂으라는 거죠. 그런데 온통 마음에다가 꽂혀가지고 말 한마디에 마음에 꽂히고 분위기에 마음에 꽂히고 더 모든 게
어떤 사람은 시험 드는 거 보면 목사님 그런거리도 봐도 시험 받는데 어디 온 거 봐도 시험 받는데 참 주여 그러니까 보면은 기가 막힌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에 저도 고무신을 신는 이유도요 시험 안 들기 위해서요. 제가요 십자가 매는 것도 시험 안 받기 위해서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끝이 끄떡끄떡하면요 시험 받아요. 제가 비빔밥을 좋아하는 것도 시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면요 우리는 감정을 막 뒤섞어. 비빔밥 먹을 때마다 주여 비비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여 비비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거는 비비지만은 내 마음의 감정을 비비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을 비비지 않게. 사람들이 막 생각을 비비가지고요 억측을 만들어내요. 감정을 비비가지고 얼마나 뭐 사람을 완전히 못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못된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제가 못됐어요. 근데 더 못된 목사를 만들어가요. 비벼버리니까. 감정을 비벼버리니까.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감정을 비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것도 꼴보기 싫대. 예수님이 와도 안 된대. 감정을 비벼가지고. 여러분들 욕이라는 것은요 안 먹으면 욕이 안 돼요. 먹으니까 욕이 되는 거예요. 욕만 됩니까? 화가 되고 화만 됩니까? 화가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욕이 날라오거든요. 꿀떡 삼키지 말고 믿음의 방패 하고 내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믿음의 방패를 내세워야 될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다 믿음의 방패를 소유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면 참 좋은데요. 또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면 정말로 참 감당이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이 뭐 성자가 되셨어요? 어쨌거나 요거를 듣거나 내 마음의 감정이 솟아날 때에 믿음의 방패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 시대 때 또 방패의 특징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방패마다 빗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빗각 걸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서로 맞물릴 수 있도록 방패를 끼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방패를 연결해가지고 막 딱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요즘은 탱크를 가지고 밀어붙이지만 옛날에는 방패를 가지고 착착.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은 이제 동해 어론 앞에 의경 부대가 없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 지나간 어로원에 가면요 그 여경들이 대모 진압 그거 훈련만 돼. 그러면서 보면은요 그 방패를 모아가지고 착착착착 앞으로 나가잖아요. 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밀고 나가는 게 군화가지고 땅을 땅빵 밟으면서 위협적이에요. 위협적. 그렇게 해서 막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서로가 빗장에 걸고는 딱 해가지고 행군을 하면서 적진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적군의 화살과 창이 쏟아져도 적군 깊숙한 곳에 침투하는 전략이 바로 그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연대감이 필요한 거예요. 연대. 여러분들이 나 혼자 예수 믿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가 뭔 줄 압니까? 홀로 신앙이라니까요. 내가 알아서 신앙을 한다. 그러니까 내보고 간섭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신앙한대. 그래서 조금만 접근해 오면요 숨어버립니다. 아이고 이게 내가 조용히 와서 예배드리다가 가고 싶은데 뭘 저를 알려고 하느냐. 또 딴 길로 가버립니다. 연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여야 되고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지금 자꾸 가보십시오. 이제 안 모입니다. 모이라 하면은요 더 안 모여요. 나오라 하면 더 안 나온다 하니까 이번에 우리 오늘 안수 받는 사람들 새벽기도 그만큼 나오고 그냥 더 안 오더라 하니까 가만히 놔두면 오늘 올라온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성장 비결은 연대성이에요.
성도들 간의 네트워킹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영향력이 얼마나 주고 있느냐, 거기에 교회 성장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머리 좋고요, 능력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세워놓으면 잘할 것 같아요. 혼자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뭐 일을 이루어내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혼자 일하게 내두면 안 돼요.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교회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교회를 만드는 것도, 여전도회를 만들고 목장을 만들고 권사회를 만들고 각종 모임을 만드는 것도 이 연대감을 형성하도록,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분화하는 거예요. 이게 팀을 이루는 만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팀으로 일하는 법, 기도하는 법을 알고 실천할 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장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장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책을 한 권 읽던 사람이 10권을 읽으면 굉장한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10권을 그 다음에는 10권을 읽다가 20권을 읽으면 반감이 됩니다. 100권을 읽으면 막 굉장할 것 같아도 더 반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체감의 법칙이라 그래요. 일정 수준에 오르게 되면은 노력해도 더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자기가 성장했던 체험만 믿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막 늦게도 학교의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거기에서 계속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요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이거 자격 따고 저거 자격 따고 평생 자격 따다가 끝난다니까요. 밤낮 자기 개발에만 세월을 보내다가 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웠으면은 직접 현장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현장 속으로.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가면은 자기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 능력이 여기까지구나. 아, 내 능력이 여기에 한계가 있구나.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팀워크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팀에서.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잘한 줄 안다니까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개발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팀을 짜고 팀에서 일하는 법을, 혼자서 능력을 발휘하는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같이 팀을 이룰 때 이 사람 저 사람의 능력이 함께 모아져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각 기업마다, 사업장마다, 심지어 관공서마다 팀장 제도를 만듭니다. 팀으로 묶어줍니다.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현장감이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박사학위 소지자도 이루지 못한 일을 고조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려면 어떤 일을 누구와 팀을 이루어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를 알고 팀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라는 것도 이 팀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강력한 교회라는 것은 팀을 이루는 걸 아는 것, 팀워크를 잘 이루어내는 교회. 지 잘났다고 똑똑하고 소리내고 그거는 시끄러운 교회예요. 어떤 문제나 일이 주어졌을 때에 그 일을 맡아서 어떤 책임자를 세우고, 그 책임자는 그 일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최적의 인물을 세우고 팀을 구성할 때에 그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다가요, 교회는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게, 그런 사람들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성령님까지 도우니까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하다가 지쳐가지고 나중에 퍼져가지고는 막, 이 교회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믿음의 방패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연대성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 팀워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교파가 또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지고. 장로교가 하나였는데 불과 장로교가요, 불과 몇 년 만에, 60년 만에요, 한국 장로교가 400 몇 개는 나눠져 있대요. 400 몇 개. 팀워크를 할 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헤어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다시 합동할 기대, 우리는 다시 통합할 기대. 그래서 통합 합동이라니까요. 아직까지 통합도 못하고 합동도 못한다니까. 팀워크가 되는 거예요. 임명은 잘해요. 그런데 뭘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임원이 하는 거야. 그건 임원이 하는 거예요. 조기는 불공, 강건도 불공이 나도 다 했어. 그럼 임원들이 하는 거 뭐 저래가지고 막 하니 잘하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조직이. 임원만 하는 거예요. 같이 팀을 이루는 거예요. 서로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극을 주고 과제를 줘가지고 같이 막 어깨를 맞대는 거예요. 머리를 맞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의 대학에 지나갈 때요,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점수를 주는 게 뭐냐, 사회봉사하는 것과 학교 다닐 때에 운동 경력을 크게 친다는 거예요. 왜요? 왜 크게 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사회활동, 봉사활동이라든지 운동 경력, 이거 고점수를 안 줍니다. 특히 운동 선수들 가운데 개인 종목보다는 팀을 이루는 운동 경력을 높이 평가해줘. 상위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왜? 혼자 똑똑한 체 하면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야구, 축구, 배구, 농구,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장차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자기 요건이 더불어서 살아갈 줄 아는 것, 팀워크를 이룰 줄 아는 것, 상대를 존중해 줄 줄 알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포츠에도 이런 팀워크가 중요한 기초 원리가 되는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는요, 스포츠보다도 몇 배나 더 강한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잖아요. 그게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교회가요, 더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팀워크. 우리가요, 일본하고 싸우는 거, 그것도 막 핏대를 올리고 막 응원하잖아요. 일본하고 싸우는 거, 그거요. 이번에 우리 중국 고사장이라는 사람, 우리 교포인데요, 한 이틀 동안 같이 다니면서 자기 중국하고 한국하고 공을 차면은 어느 나라 응원하러 가요? 당연히 중국을 응원한대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맨날 뭐 이기지도 못하는 팀을 왜 응원하느냐. 근데요, 우리는요, 이 스포츠로도 되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려면은 우리 성도들끼리 똘똘 뭉치지 않냐면은 교회는 희딱 나자빠진답니다. 교회 숫자가 많은 필요 있어요. 포항에 몇천 명을 자랑하는 교회도 희딱 나자빠지잖아요. 팀워크가 안 되니까. 그러므로 팀을 이루어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서로 능력 있게 성장하고, 또 부흥이 일어나는 비결은 여기 있다는 것, 꼭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한 마귀는요,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이때 비옷이 쏟아지는 화살을 마귀한테 이제 그만 쏘세요. 애교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타협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정없이 날아올 때에 투항하지 말고 그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라. 왜냐하면요, 이 믿음의 방패는요, 언제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를 받으셨어요?
믿음의 방패 아직 못 받은 사람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이미 믿음의 방패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방패예요. 그냥 방패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내세우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맡기에 역부족하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네트워킹을 이루어서 집사님 SOS를 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집사님, 장로님, 우리 아들이 어떻고 지금 우리 사정이 어떻고 우리 교회가 이러는데 기도합시다. 네트워킹을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견고한 철옹성 방패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왔다가 놀래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모이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모이라 하고 나오라 하면요, 뛰쳐나오십시오. 불화살이 쏟아대는 데 있으면 불나는 데 집에 있으면 불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라 하면 쫓아 나와가지고 불 꺼야 됩니다. 어느 집에요? 어느 집사님 집에 마귀가 쏜 화살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그럼 불났으면 우리가 쫓아가가 막 불을 꺼야 되네요. 불 타든지 말든지.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집에 불타면 왜 하려고 그래요? 이게 서로 도와서 불을 끄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만드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역할을 같이 분담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책상 물림에 머물지 말고, 지식에만 머물리지 말고 현장 속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현장 속으로 뛰어가서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함께 힘을 모아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팀워크를 이루어서, 그래서 같이 일을 해 나가면서 밀거니 당기거니 격려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가졌으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석에 처박아놓고 마음 한 구석에 잠궈둘 게 아니라 언제든지 끄집어내어서 믿음의 방패를 내세워 마귀의 불화살을 다 막아내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정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